두 번째 시간 이어서 나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8절 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 즉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증인들의 신앙을 쫓아가는 참 지자들만을 열매로 맺으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되고, 이게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못된 나무인 마귀의 가지들에게서 맺은 열매는 큰 음녀가 되는데, 이들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7장 19절로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못된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가지들에서 맺은 열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세상 교계로 나타나며, 세상 교계는 특징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자꾸 목살하는 사람들이, 목살하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드는 이상한 일이 하여간, 그 어쩜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 그 이제 큰 음녀는 결국 벌거벗겨져서 불로 살라 심판하는 것이니, 못된 나무의 열매들은 짐승 때와 세상 심판을 몸으로 경험한 후에 혈육의 몸이 살아남아야 하지만 단순히 오는 세상에서 낙원을 누린다는 허망한 교서를 맹신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나무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게 뭔 나무인지 이걸로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그 당시의 못된 나무 가지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누룩 섞인 교리들을 맹신하고 주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회방하던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자신들은 로마 군대에게 저항하는 순교자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 영혼들이 지옥불로 지금 심판을 받으러 간 거였었던 것이다.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를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언이와 증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순교한다고 참 엉뚱하게 믿다 보면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는 표적이 되었으며, 그 후로도 대대로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은 자기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으나, 여자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품과 동등한 주님의 품에서,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쉬다가 예수 부활 때 함께 부활이 됐고,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 주의 품에서 자기 세대를 신앙생활을 하다 죽으면 주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음부 낙원에 가서 자다가 첫째 부활 때가, 오는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 일어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크고 흰 보좌의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자기 세대를 사는 동안 자기가 얻고 이룬 구원 상태로 죽어서 음부낙원의 주 안에서 쉬는 신자들 중에서도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이 생에 살아서 짐승 때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신자들 중에도 추수되지 못하고 심판이 지나간 인간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루터기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하늘의 예루살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그 증인들이 되는 거, 오는 세상에 양무리의 장막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마곡 땅의 백성들을 공의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의 지리자들의 영을 주장하고 그들을 바르게 정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영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거예요. 천국 말씀과 가라지들의 다른 교훈을 겸하여 받은 혼잡한 신자들은 온전한 알곡으로 결실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해를 받는 것과 지옥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르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다라는 건 짐승 때 세상 불심판이 임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일이 아니라 그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의 품에 평안히 들어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걸 추구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건 저주 완전히 한 저주는 아니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주님 재림 때에는 반드시 불로 믿는 이들의 신앙을 공력을 시험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불로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홍수물로도 시험을 하죠. 뱀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뭐 이만희 장길자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40몇 명인지 뭐 80몇 명인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무리들이 다 지금 뭐예요? 홍수 심판에 그냥 다 밀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불심판을 그들 신앙이 그러니까 살아서 오는 세상에게 낙원 그거 살아서 그 오는 세상에 낙원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불대접 심판이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럼 이런 것을 안 가르친다 이건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계시록에서는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12장에도 또 한 번 나오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잖아요. 거기 제2인용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로 신앙생활을 따라 하는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 진리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결국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참 지지자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결국이니 참 지지자들은 예수님 이 생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왜 어떻게 죽고 어디에서 무슨 능력으로 부활되어 어떻게 승천하여 영광에 들어가셨는지를 깨닫고 주님과 사도들의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증인들의 수에 가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고 장사되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뿅 하고 말이에요. 저 공중으로 막 끌어올려간다 이래서 그런 구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을 얘기는 왜 안 해주느냐 얘기요. 오는 세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짐승의 때, 불시험의 때,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불례적으로 쏟아붓는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야 다음 세상이 오는 건데 그 문제는 안 가르쳐버리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럴싸한 말만 하고 귀를 긁어주는 좋은 말만 하고 진리를 어떤 중요한 부분을 살짝 가리고 빼버려. 이게 얼마나 마귀의 놀라운 설치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날 교계에서 가르치는 소위 삼위일체 교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며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찬양하지만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만 오셨으며 인자 예수님은 어느 한 날 나팔부는 상상 속의 천사들을 앞세우고 창공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그때 자기들은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것이다 라고 그걸 고대하고 있어요. 또 아니면 지금 여태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는 세상에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때 그냥 낙원을 누린다 땅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들이냐 이거예요. 이런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신자들로 나타난 열매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의 영향이다 이게. 못된 나무에서 맺은 열매는 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게 다 못된 나무 가지에서 맺은 열매들이구나.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이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아닌 마귀의 지어낸 말을 더 믿어. 그게 못된 나무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 아비를 그대로 닮아서 겉에는 유순한 양이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또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막 해가면서 또 뭐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랑이 막 차고 넘쳐 그냥 막 아주. 욥도 주님 손에 얻어 올려서 시험 당하기 전에는 잘 나갈 때는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요. 가난한 고아 과부 뭐 밥 안 먹이 보낸 적 없고 헐벗은 사람들 보면 옷 안 사입혀 보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재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다 자기 공로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쫄딱 망하고 나니까 동네 청년들도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같은 놈들 막 이러고 욕하고 있잖아. 가시나무는 자기지 누가 그 사람들이요. 세상 인심이라는 건 다 그런 거지 그거야. 그래서 겉에는 유순한 양이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숨어있는 모습인데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나 그들의 실제 신앙 행위는 뱀과 각종 들짐승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고 행하는 거다 그게. 이게 다 거짓이거든. 속임이거든. 그럼 진리의 말씀이 없느냐 그 중에. 말씀이 또 부분적으로는 또 그게 있단 말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싹 빼버려.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하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여기 들어간다라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신부 자격을 얻어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참 지자들이요 부활 승천하신 형제 자매들이니 사제제도와 평신도제도를 실행하는 자칭 유대교인들의 세상 교계와 주님의 참 지자들이 실행하는 하늘의 장자교회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남은 일생을 충성스럽게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날을 오기 전에 내 편안히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도 왜 전도는 계속 해놔둬야 돼요?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루터기가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으니까와 많으니라가 대비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음력교계엔 수가 많겠지요. 당연히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가는 정결한 처녀교회는 수가 당연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은 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그냥 인생 끝낸다, 지금 그 말이잖아. 왜? 넓고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고 찾는 이가 많은 멸망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들은 천국으로 간다고 지금 아주 절석같이 믿고 있거든. 마귀에게 속아서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이건 본인의 성경책에다 줄쳐놓습니다.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온 자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온 자인지, 처녀교회 생활을 하다가 온 자인지,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하다가 온 자인지, 세상 교계 생활을 하다가 온 자인지, 그것을 지금 구분하는 말이잖아. 너희가 어디서 있다 왔어? 그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리도 심판되는 맨 먼저는 무엇을 본다고요? 교회가 무슨 교회,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를 먼저 심판해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를 통과해도 그에게 줄 상은 각자의 구원을 이룬 정도대로 합당하게 주는 문제다 이런 말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찾는 이가 많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찾는 이가 많은 멸망길을 행하다가 온 자들이 주여 주여 그런다 해가지고 하면은 주님이 난 너희 몰라 그런다는 거잖아. 지금 큰 음력교회 생활, 세상교회 생활 끝까지 하다가 주의 날을 맞으면 난 너희 몰라 그런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이거요. 첫째, 주님의 교회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온 자들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큰 음력교계에서 온 자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예수님 안 되네. 엊그제 누가 이거 비유하더만 그러더만 저기 미국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트럼프 우리는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라는 소문만 듣고 신문 봐서 안다 그래. 그런데 트럼프는 나를 모른다 그래. 트럼프가 우리 안정식이 알아요? 뭐 안양 가면 뭐 안정식이라는 여자 있어? 뭐 이런 정도라도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 시기다 이거요. 나는 트럼프 안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나를 모른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그게 아는 거야 그게? 이게 혼자 짝사랑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너희가라는 것은 못된 나무 열매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어서 짐승몸을 기르던 자들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예배당 성당 나가는 분들이 뭐 이만희 장길자 그런 무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러지, 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신들의 평생 동안 말씀을 주님이 가르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가야 된다는 것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인생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야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그러는 것이지, 큰 음력교회 생활 평생 하다가 주님께 갔는데
나는 주님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러면 소용없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요 지금.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거 질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반석 위에 짓는 집에서 온 자들과 모래 위에 짓는 집에서 집을 짓하고 온 자들, 그게 짐승의 몸인데, 짐승의 집인데 귀신의 집 짓하고 온 자들과 주님은 그것을 먼저 1차적으로는 그것 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기독교계 목사들이 이런 거 가르치들 안 해. 수십 년 신앙생활에 장로되고 권사된 분들이 어디에서 온 자인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인가? 미국에서 왔다는 말인가? 북한에서 왔다는 말인가? 이러고 앉았을 거 아니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그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어 뭐 남한테 괜히 눈을 겼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행악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걸 행하는 자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주의 품에 이제 주의 날에 죽은 거지 말하자면. 그러다 죽었더니 그게 행악하는 자들로 딱 이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지만 사람들은 너무 이걸 가르치들 안 하니까. 문제는 신자들이 문제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문제예요. 책임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교회와 기독교 세상 있다고 하면 세상은 완전히 버려진 거니까 소용없는 거고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과 유대교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로 하자면 주님의 제자들 무리에 있어야지. 유대교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주 밖에 있는 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계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장자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밖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회, 세상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몸인 반석 위에 지은 집 밖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세속교계를 말한다. 주님의 집 밖은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거죠. 자,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그러니까 신약의 믿는 이들은 이제 경륜적으로는 구약의 율법 제도 안에 있던 자들보다 먼저 될 수 있죠. 주님의 교회에 먼저 들어가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는 먼저 된 자들이었던 세상 교회 사람들보다 회복된 교회는 세상 교회가 타락한 다음에 회복되는 거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건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에서 나온 물이나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니요. 여자 그 교회를 해오는 거니까.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는 많은 사람이죠. 구원 얻는 무리가 적으니까 그 적은 사람은 좁고 협착한 문과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은 찾는 이가 많은 넓은 문, 넓고 큰 길을 행하는 자들이죠. 뭐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는 인생을 살다가 주인 아래 주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셨지 않냐고, 우리는 주님 아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 어디서 왔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 왔느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디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가르쳤겠지 뭐,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이게 전부 자기 자랑이죠. 이 짓을 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야, 첫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가르쳐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 두 번째는 귀신 쫓아내준 거. 세 번째는 많은 권능을 행한 거. 이 세 가지 참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짓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다. 이건 누가 이 짓 하는 거예요? 발람 니골라당들이 다 이 짓 하지요. 오늘날 세속교계 목사들이 다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만희 장길자 또 하나 이름 잊어먹었네. 박명호. 아이고 이 세 사람 아주 대표야. 보면 이제 뭐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이런 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게 안 보여? 그냥 쭉 읽으면 아 이게 이 말이네 하고 딱 보여야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쁜 거 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한 거고 귀신 쫓아내 준 거고 많은 권능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법을 행한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의 그날은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6절의 시련인 사도행전 2장 이후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시련되는 이방인의 때로 연결되는 유대교의 심판날인 그날도 있고,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또 그날이 또 있죠. 언제나 그러냐 성경 읽을 때는 이중으로 겹쳐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어떤 그날인지를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지만 또 한 번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이 또 한 번 온다는 건 무슨 뜻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들, 예수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그들이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재림을 또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오른편 양무리에게 와서 장막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양면 적용을, 여기서는 이것은 신약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 하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가서 또 나올 때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된다는 말이구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이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재림을 한다라고 약속한 것은 신부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의 양무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양무리에게 첫째 부활로 승천했던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임한 거 아니야. 그게 오순절 초림이잖아. 초림. 예.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이 온 세상에 이것저것 또 이제 또 세워지게 마련이니까, 사람 사는 곳이면. 예. 새 세상에 세워질 양무리들의 장막에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이 오순절이 또 한 번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요. 야, 그때 누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 대다수의 어린아이 신자들은 음부 낙원에 남아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 낙원에 들어갔지만 많은 이들은 지옥에는 들어간 게 아니죠.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음부 중에서도, 음부 낙원 중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갔다가 세상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구는 이들은 가라지들은 아닌 것이거든. 현세의 세상 나라에 버려둠을 당하여 짐승때를 지나서 오순절의 재현으로 신부성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다시 내려올 때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거나 왼편 염소로 분별되어 두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오는 천년 왕국 안에서도 한 번은 죽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음부에 내려가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땐 세상 끝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끝이 온다는 거잖아. 오늘 우리는 예언된 이 세상 끝에 지금 와 있는 중이죠. 예. 인자 예수께서 시작한 천국 농사는 사도시대 이후로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 천국 백성들의 수를 채우고 계시므로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진리 증거를 위하여 순교한 증인들의 수가 차게 마련이며, 증인들의 수가 차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응하여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면 예언된 세상의 끝이 실현이 되는 것이고, 세상 끝이 실현된다는 뜻은 불대접이 바다에, 땅에 먼저 쏟아 부어지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져서 심판이 지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하신 이 말씀의 최종 적용은 세상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주님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사실은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도적같이 이미 오신 주님은 안 믿잖아. 지금 오셔가지고 장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장자들이 교회라는 것도 있어? 뭐 이러고, 뭐 금기름 붓는 집 얘기하면 금기름도 있어? 뭐 이러고.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차는 때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시대 이후로도 매 세대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 자녀들의 수가 차야 하며 변개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수와 지옥 자식들의 수도 당연히 채워지게 돼 있다. 사탄도 사자들을 자꾸 보내니까. 그런데 이런 진리는 부정해버리고 이만희가 특히 그러죠. 이만희 그 늙은이는 예수님 때 사도시대 때 몇 명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이 없어서 천국농사가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지가 나타나가지고 예언된 그 목자예요. 이제 지가 그래가지고 와서 지가 전하는 그 새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2000년 동안 구원 이방의 충만한 수는 어떻게 채울 것이며 순교자의 수는 어떻게 채워 그럼? 붕 떴다가 2000년 동안 붕 떴다가 지가 오기 전에는 그게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거 얼마나 황당한 소리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오고 맹신이야. 무조건 오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현세는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침노하는 기회를 주시는 때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짐승의 때인 큰 환난의 때를 통해서 교회의 추수를 종결하면 가라지들과 세상나라 심판이 이어지며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를 배설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는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물어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구원을 온전케 이루는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를 배설하여 극소수의 이기는 자들만 신부성에 들어가고, 알곡이 되지 못한 대다수의 영혼들은 이 알곡이 되지 못한 대다수의 영혼들은 큰 성 바벨론에 있게 마련이죠. 거기서 주님 품에, 주님께 가면 나는 너를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로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아니지만 밖에 있게 된다. 이거 성 밖에, 신부성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다 해서 세상 나라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세상 나라 사람이 돼.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기다리며 천년기간을 음부에서나 오는 새 세상의 공의의 시대를 육신의 장막인 흙집을 입고 우편양무리의 장막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거나 염소무리로 한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그 천년기의 음부로 내려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벌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대조되죠. 세 개가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 이게 지금 대조되죠.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뭐죠? 반석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도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자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그날에는 불로만 심판한다고 돼 있지 않고 창수가 터진다고 돼 있어. 그럼 계시록에서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오늘날 지금 창수 터져가지고 난리죠. 이만희 교리 뭐 박명호 교리 뭐 장길자 교리 등등 해가면서, 아니 세상이 드러내지는 않아서 내가 몇 사람 이름 많아요. 저 대구에 가면 뭐 이연내라는 노인네도 있고 또 뭐 천수남이니 뭐 등등 많아죠. 있는데 뭐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메시아가 40명이라, 이게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야.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뭐 줄어들겠어요. 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다 그게 기독교계의 홍수, 이게 설교죠. 지금 막 홍수물이죠. 창수가 터져가지고 이게 난리가 아니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이제 현대말로 내공이죠. 내공. 신앙의 내공이 이제 드러난다 이거예요. 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걸 이제 밝힌다는 거예요. 첫째는 불로 나타낸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살라지지 않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을 통과하면 타버려. 그러니까 짐승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오면, 불심판이 한번 온 세상에 신앙세계에 밀어닥치고 나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창수를 먼저 보내지. 창수 심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시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우리는 면하게 해주시는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의 품에 가기를 우리는 추구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왜 죽기를 그렇게 고대하느냐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렇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죽음을 죽을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꼭 불시험을 통과해봐야 알아. 그는 뭐고? 세상에 지금까지 사는 것 불시험 통과한 것도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무언 놈의 불시험을 더 통과해 보겠다고 그 난리요. 진리도 않는가 봐 사람들이. 아유. 세상 나라 한번 보세요. 시리아 난민들 그 어린아이들 뭐 배 타고 그냥 건너가자 빠져가지고 왜 또 밀려서 저희 나라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밀려가 사진에 나오고. 그들은 생지옥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온 세상에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면은 살아남아봤자 병신되거나 뭔가가 하여튼 문제가 있이 근거하게 살아남는 얘기인데 핵폭탄이 막 수백 개가 온 세계에 터져버리면은 성에 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냥 그 오는 세상에 살아서 그냥 거기 오는 세상에 살아남는 게 그렇게 원해? 그걸 그렇게 원해? 나는 핵폭탄은 아니고 그냥 총 쏘고 대포 쏘고 뭐 비행기 폭탄 떨어뜨리고 한 6.25 전쟁 아주 이가 갈려 죽겠는데. 그놈들 생각만 하면 말이야 그냥 막 치가 떨리는데. 그런데 오는 세상의 심판을 꼭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겠어? 그 무슨 놈의 신앙이야 도대체? 성경에 분명히 그날이 환란의 날이 온다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이 반드시 온다고 했으면 오는 건데 그런 것은 안 가르쳐. 안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좋은 낙원이 되면 거기 가서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서 그거나 따먹고 있고 이러고 앉았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빼야 그 자리에다가 거짓을 넣잖아. 마땅히 꼭 가르쳐야 될 것을 살짝 빼고 그 자리에다가 귀 긁어주는 말을 싹 갖다 넣어버리는 거거든. 이게 배면은 수작이거든. 누룩 섞는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지.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집을 세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혈과 육이 불시험을 지긋지긋하게 통과를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탈 것도 없어. 이 속사람은 더 이상은 탈 것도 없어. 탈 것 뭐가 남았어. 정금 같은 보석만 속사람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가라지들의 교리에 떠내려간다. 홍수심판에 떠내려가는 거죠. 뱀이 토한 물에 그렇게 되거나 불시험에 견뎌내지 못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면 이제 배도하면 부인하면 그 말과 같은 뜻이지만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나도간 형제처럼 가르치면 이단이다 해가지고 배척하면 그 불시험을 견뎌내지 못할 사람이 당연히 되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시험이 오면 당연히들 못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은 이미 속에 내공이 딱 쌓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 불바람을 보내거나 말거나 이미 탈 것 다 타버려가지고 남는 게 없고 오직 어차피 갈 건데 주님께 가는 것만 소원하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은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땅 일만 생각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는 타락한 성분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나무와 풀과 짚의 성분이 혈과 육의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시험을 보내보면
다 정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뱀물 토해내게 만들어 보면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내려갈 자 또 내려가고, 남을 자 남고, 그 다음에 불바람 딱 보내버리면 다 그 속에 내공이 여하이 공적이 여하이 쌓여있는 사람인지 수준이 딱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못 속이는 것이거든. 자, 이제 뭐 시간이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더니 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뭐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되긴 할 수 없지 뭐.